1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할게요. 제가 홀수, 여러분이 짝수, 그렇게 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려서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흙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새끼라도 아무리 정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추정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이 왜 계명을 주셨을까? 십계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라들마다 법이 있죠. 그거를 헌법이라고 말합니다. 또 교회들 안에도 교단들마다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이끌어가고 서로에게 존중하고 공존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을 만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위하여서도 삶의 법칙이 있습니다. 나라에도 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됩니다. 십계명은 오늘 1절과 2절에서 말했듯이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건져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해놓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하나의 큼직한 작은 족속이 민족이 되고 국가로 되어줄 수 있는 백성들로 번성하게 만들고 이제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 나라, 그들이 다스려가야 할 나라 땅을 준비하고 애굽에서 건져냅니다.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것이죠. 그 약속의 땅은 가나안인데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고 하나님 주신 계명입니다. 요즘에는요 자동차에 보면요 대부분이 다 무엇이 있죠? 내비게이션이 기본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또 조금 더 돈이 있어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옵션을 딱 깐 사람들은 아주 멋있게 잘했죠. 그럼 없는 사람들은 핸드폰을 가지고서 실시간 하면서 내비게이션을 합니다.
옛날에 내비게이션은 실시간이 안 됐어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 다 실시간으로 돼서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은 꼭 내가 가는 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디가 위험하다, 어떤 사고가 있다, 어디가 막힌다, 또 이 구간은 위험한 구간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므로 안전한 운행을 해서 사고를 줄이게 하고, 사고가 줄어짐으로 인해서 인명사나 또는 재물에, 우리의 재산에 손해를 적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 운행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내비게이션의 역할입니다. 옛날에는 길 가는 것만 중요했잖아요. 길을 안 내줬지만 요즘은 다양하게 거기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또 요즘에는 누구든지 이제 기본적으로 차를 타면은 하는 행위가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안전벨트잖아요. 전에는 안전벨트 잘 안 맸어요. 매기 싫어가지고 귀찮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전벨트 티셔츠를 사이 입는 사람들 있죠. 딱 아니면 안전벨트 멀리서 보면 보이는 것처럼, 가까이서 보면 딱 잡아내지만 멀리서 보면 경찰이 지나갈 때 어느 정도 보잖아요. 그러면 안전벨트 모양이 있으면 쫙 지나가도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렇게 가짜로 안 하고 다 거의 기본적으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고에 있어서 나를 안전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예전에는 앞다리에 앉는 것뿐만 아니라 도로를 다닐 때, 고속도로를 다닐 때는 전좌석이 안전벨트였는데, 이제는 시내들도 아마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전좌석 다 안전벨트를 매게 합니다. 그 이유는 안전을 지켜주고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이나 안전벨트는 우리가 안전 운행하도록 만들어주기도 하고, 우리가 어려움과 힘듦과 그런 충격, 위험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벨트의 역할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내비게이션이나 안전벨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에서 영원히 사는 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시도록 안전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것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는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안전을 보호해주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규범이기도 하고, 또한 핵심적인 아주 귀한 법이 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 계명을 이어서 앞으로 나오는 모든 율법들이 이 계명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그의 백성들이 삶의 원칙으로 삼아서 소중함으로 안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십계명 하나를 다 계명들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이 주는 의미, 십계명을 왜 주셨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십계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계명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 주신 이 계명은 우리를 살리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 계명을 안 주면은 우리가 편할 텐데, 그죠? 하나님 주시니까 거기에 우리가 규제되고 거기에 제한이 돼서 더 막 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말들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법이 좋은 법도 있지만은 우리를 올가매와 같은 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우리를 올가매로 잡는 것 아닙니다. 너 잘했나 못했나 하나님이 꼭 집어내려고 계명을 준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냐 못 지키느냐, 또 얼마나 그것을 잘하냐 못하느냐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신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2절이 바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20여 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종살이가 아니었죠. 처음에 들어갈 때는 대우받았습니다. 야, 요셉이
훌륭한 요셉을 또 그의 가족들이 온다니까 대환영하면서 좋은 땅에다가 고센이 어떤 곳이냐면요, 나일강과 바닷가 근처에서 아주 산각지로 기르준 땅입니다. 물도 풍성하고 그래서 거기서 가축을 잘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땅에다가 주면서 예우했죠. 요셉의 아버지가 죽을 때에 그 장례를 친 행렬이 얼마나 장대니 주변 사람들이 이야 애굽에 큰 사람이 죽었구나 할 정도로 위대할 만큼 그들을 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노예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노예된 그들을 그렇게 놔둔 것 아니죠.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동안에 그들이 번성하도록 만들었고, 번성하여 이제 나라를 이끌어갈 때가 되니까 모세를 통하여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이라. 이제 하나님은 너희를 기억하고 있었고, 이제는 너희들이 종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백성으로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과 생명과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이런 자유를 통하여서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생명의 원칙인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은 오랫동안 우상으로 넘쳐있던 애굽에서 그 잘못되어졌던 그들의 신관들을 바꿔주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세계를 살아왔던 이 애굽의 문화, 이 이집트의 문화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바꿔놓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서 이렇게 해야 해 하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은 그 계명 안에서 잘했냐 못했냐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온전한 삶을 이어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를 살리는 계명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필요한 삶의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계명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가장 잘못했던 것이 있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자인데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주면서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킨 다윗 왕이라든가 이런 왕들이 나를 다스릴 때는요 3, 4대가 아주 왕성하고 흥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그들은 일대도 못 가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북이스라엘은 정권이 바뀌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조가 여러 번 바뀌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에 매여 있었고 이제 장차 그들이 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인데 우상이 가득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없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그 우상이 너희들을 구원한 자가 아니고 너희를 택한 자가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또 오늘 말씀에 있는 바로 3절로부터 이어서 11절까지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쭉 소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원칙을 주셨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되지 말라. 여러분 우상은 형상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 형상들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라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왜?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지만 우상을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이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3절로부터 11절까지 나는 이런 분이고 나는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존재를 제대로 섬기고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생활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을 주님 보시고 그들에게 정말 우상을 멀리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가까이 하는 것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문화가 부패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적인 문화가 생겨나고 엉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길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기본적으로 그들이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우상을 섬기다 보면요 음란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욕심을 위하여서 신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자녀를 양육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냐고 다산의 신을 만들고 또 농사를 잘 짓게 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모르고 그들은 농사를 잘 짓게 하기 위하여 농사의 신을 만들고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개구리를 통하여 다산을 생각합니다. 또 심지어는 우상들에게 보면은 여인의 가슴이 많이 날아가지고서 많은 자녀들을 출산하는 그런 모습들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점점 자기 욕심대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욕심이 보여지니까 뭐죠? 만족을 못하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남을 빼앗기기도 하는 이런 질서들이 망가질 것을 보고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하여서 앞서 말한 대로 이제 12절로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는 부모와 이웃 간의 모든 규칙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하늘의 백성들에게 살아가라 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상에 섬기는 문화에서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지저분한 문란한 문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타락한 문화를 통하여서 서로가 해치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사랑하게 하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주신 법에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계명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원칙은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여주는 안전장치로서 결국엔 우리를 살려내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십계명에 마음을 두시고 지키시고 마음에 두고 사랑하고 마음에 두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을 주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명을 통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 계명을 주면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보호해주고 책임져 주실까?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 안에 머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그 사랑을 너희들도 실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들, 바로 그 형상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해 주는 것이고 덮어주고 사랑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에서 노예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죄의 종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셨죠. 우리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래요. 그 때문에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지 말고 세상이 말하는 거기에 쫓아가지 말고 세상의 문화에 대표된 문화에 욕심의 문화에 인간이 만든 우상에 절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오늘 장로님의 기도 중에도 나왔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뭐죠? 온전히 나의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31절 읽어봅니다.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십계명은 가장 핵심이고 가장 큰 율법이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 큰 사랑, 아니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십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고 십계명이 주는 의미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사랑 없이는 이웃을 내 몸과 같처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정신이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요 서로를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무슨 정죄냐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도 때로는 야 이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잘못됐느냐? 말씀을 보니까 잘못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빗대어가지고 이건 잘못한 거야 깨닫게도 해주지만은 때로는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괴롭히고 정죄하여서 죄인을 만드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사랑이 있다면은 야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정죄하기 전에 야 이것은 말씀을 읽게 됐는데 당신이 생각할 때는 조금 옆으로 나간 것 같아.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겠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벌하시고 심판하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왜? 그 이유를 예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 달란트 받은 분은 그 주인이 엄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땅에 묻어놨어요. 혹시나 잃어버릴까봐, 혹시나 내가 손해볼까봐, 혹시나 잘못할까봐. 그래서 그거라도 그대로 드려야지 한 거예요. 근데 주인이 2달란트와 5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노력해서 얻은 것들에 대해서 드려줄 때에 칭찬을 했습니다. 자, 주인이 이 달란트를 준 이유는 뭘까요?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해가지고 보람있게 활용해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내가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수고하고 애써서 이익을 남길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달란트를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러지 않고 묻어놨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드려주시고 바르게 사용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엄한 분이야 하면서 우리가 무시성하고 접근하지 못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십계명이 주는 의미는 우리를 살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할 때는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목숨이나 힘이나 뜻이나 모든 것들이 우상이나 옆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 바로 이웃을 향하여서 정말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웃을 감동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는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지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랑 없이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은 가식적인 겁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 이방인들, 세리들이 하던 행동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수평적인 삶에서 이웃을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도 사랑하래요. 왜 그럴까요? 내 몸은 누구 거죠? 내 거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면서 또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 겁니다. 내 것을 내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것을 사랑합니다. 김일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유은아도 사랑하고 김자영이도 사랑하겠습니다. 내 것 아니에요. 내 아내고 내 친구니까 나와 연관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바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실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 결단은 쉬워요. 그래, 그렇게 하겠어. 그렇게 하면 돼. 하는데 실천에는 쉽지 않아요. 아들이나 옆집에 누군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었다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좋은 모습 아니죠. 이 목회를 하면서도요, 목회자들끼리 서로 의견이 다르면 싸울 때가 있어요. 싸우다 보면요, 지나치게 목사들도 참 말 잘하잖아요. 막 하다 보면 서로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럼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목회 일에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전문적인 삶 속에도요,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들을 사랑합니까? 특별히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는데 원수는 반드시 죽여야죠. 성경에도요, 이는 이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죽이기끔 허락했어요. 피 흘린 자를 피 보복처럼요. 하지만은 억울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행하지 못하도록 안전히 보호한 것이 뭐죠?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70번의 70번까지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지,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죄는 하나님과 뭐죠? 원수지간이에요. 그런 죄인인 나를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래 너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육신을 생각하면 원수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미운 사람은 미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가족의 정도 족보에서 뽑아내버리기도 하고 탈퇴해버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영적으로 생각하는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데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것을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성령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주일날 추운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죠. 찬양하지 않죠. 추운 날 그냥 집에 들어가서 따다다닥 해서 식사하면 뭐 주문해서 배달해서 먹으면 되지. 아침 일찍 나가지고서 식사 준비해가지고서 교인들 잘 먹나 못 먹나 맛있다 맛없다 소리 들으면서 그 식사해야 되고 말이죠. 근데도 성령이 역사에 이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더 잘해주려고 하고, 저는 반찬 3개만 하는데 꼭 5, 6개가 나오고 말이죠. 이거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 기쁨을 즐거움이 하는 것이 성령의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힘든 것들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필요한 것이고, 내 속에 성령이 하고 있는 그 성결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처음 시작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말씀의 규율이 없이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런데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목사만 좋다고 보지 마세요. 목사도 나쁜 거 있어요. 욕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전에 목사도 소리 지르고 욕할 수 있다고. 단 우리가 믿음 때문에 참는 것이고 욕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오늘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두드리고 있고 그게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힘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이 아니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없고 계명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 그러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 그러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규제가 되고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 순종하며 원수도 사랑하고 하늘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인라인 스케이트 한때는 애들이 그거 많이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인라인 스케이트가 그 바퀴가 아주 다양하게 또 불도 반짝반짝 빛나게 하고, 그리고 웬만한 지역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활용하게 했어요. 그리고 동두천도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요 있긴 있는데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주차장까지 겸해라고 그랬어요. 이게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인라인 탈 때는요 보편적으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뭐 하죠? 보호창고를 뭐 헬멧도 쓰고 무릎, 팔꿈치, 장갑 끼게 하죠. 또 킥보드가 요즘에 아주 많이들 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킥보드를 탈 때는 해야 하는 장구가 있죠. 헬멧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도 지금은 아이도 그렇게 돼 있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런 것들, 헬멧을 쓰는 거, 보호장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유신 계명, 10계명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호장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를 지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성령의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어서 정말 우리가 순종함으로 삶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은혜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신 주님께 하나님 주신 계명은 오늘 모습 우리의 살리는 계명입니다. 사랑은 정말 성령의 통하여서 이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이여 오늘도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뜻과 선하심을 깨달아가는 신앙 관계로 넘치는 우리 주님이 작은 것 성령이 함께하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주는 그러므로 마치 성령께서 함께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하시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동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준비해놓고 그곳에 가기 전에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하고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자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쉽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여 오늘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말씀대로 아버지 온수도 살아가는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절대적으로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계명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만든 것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니 주여 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의 백성임을 보여주시고 주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